이 영광된 부활의 주일,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그런데 그게 중요하죠. 그게 사실이냐?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팩트냐?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을 증언하는 바로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러 증인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오늘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의 은혜. 여기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또한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지어낸 얘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시고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모든 역사들, 동양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인류의 삶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데, 이때 받는 태형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매우 끔찍했습니다. 채찍에 뼈 조각을 박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때렸다가 채찍을 당기면 몸에 감겼다가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나 아주 날카로운 그런 못이나 이런 것들을 박아가지고 몸에 깊숙이 박힙니다.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피가 낭자하죠. 많은 죄수들이 이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십자가까지 가기도 전에, 다른 형벌 받기도 전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제자들이 시체를 십자가에 내리려고 할 때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죠. 성경에 보면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의 시체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폐와 심장에 물이 고였다가 흘러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요, 그때부터 혈관에 있는 피가 이렇게 헤모글리빈하고 이런 성분하고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누런 물이 이렇게 또 빨간 그 응고된 혈액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고, 과연 예수가 직접 진짜 죽었다고 살아났냐? 여러 가지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이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부인하는 이 마귀가 쓰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었다, 그렇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다음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그다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깨어났다, 이런저런 인간의 그럴듯한 논리로 얘기하는데, 이 묘사가 이 모든 것들을 반박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심장이 멎고 혈액의 흐름을 멈추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확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죽으셨고 또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처참히 고통을 당하시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 갈보리산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였는데,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그 돌을 파가지고 아주 하얀 그 석회암 동굴에다가 그 묘지, 아주 부자들만이 그렇게 장사될 수 있는 그런 장례 장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던져가지고 짐승이 파먹고 거기서 뼈무더기로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리고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렇게 부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죽음은 죄인의 죽음과 같았고 장사 지낸 것은 부자의 장사와 같았다, 이렇게 구약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섬김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자원하는, 자기가 죽어서 쓰려고 마련해뒀던 그 무덤을 주님의 이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공동묘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뼈들, 그 피가 낭자한 그곳에서, 그리고 여인들이 아침에 무서워가지고 찾아가려고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별로 그렇게 품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바로 막달라 마리아도 베다니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자기의 그 준비한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그것을 닦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고 흉악한 귀신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귀신에서 노임받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여인은 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죽으심으로 죽을지 어떻게 부활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감사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의 앞에 그렇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도 씻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걸 팔아다가 왜 흡입하느냐? 이것을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예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으니 앞으로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선한 이 행함을 전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표현했던 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죠. 그렇습니다. 그 장사.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섬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이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표현하도록, 나타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여러분 아낀다고 할지라도 말로 표현하지만 상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옷도 화려하게 하고, 혹자들은 말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빵이라도 하나 더 나눠주지, 멀고 먹지도 못하는 꽃을 그렇게 요란스럽게 준비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걸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세상 천지 만물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적이라고. 그러나 그 부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은혜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은 30에 노동자의 그 노예 한 사람의 그런 그 생명 그 값하고 그렇게 바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예수님의 그 묵묵히 고난 당하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바보 같았고 무능해 보였고 실패자 같았고, 내가 저 사람을 뭘 믿고 기대하고 3년 동안이나 따랐나? 아이고, 차라리 그냥 몇 푼이라도 건지자,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가룟 유다가 봤던 예수님의 가치는 그냥 은 30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장례를 준비하는 또 이 아리마대 사람, 그 동굴 무덤을, 그 바위 무덤을 아주 그 값비싸게 자기를 위해 준비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그 확신을 가졌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 그 무덤을 예수님 한 번 써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고, 또 그 답을 얻었던 바로 니고데모도 향품과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와가지고 같이 여인들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의 가치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자기들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섬김과 헌신과 이 소망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모르고 했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이것이 의미 있는 그런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가치,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선한 주님을 따라 여러분 그 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자기는 몰랐는데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관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했고 그렇게 순종했고 그렇게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이 자기의 보잘것없는 가치를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러나 자기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자기 이익에만 그렇게 우선순위를 뒀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 쌓은 악으로 인해서 악한 일에 그가 쓰임을 받고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기엔 내가 참 부족해 보여요. 내가 보기엔 내가 뭐 죄도 짓고 여러 가지 또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승을 저주하면서까지 욕했던 그 베드로도 얼마나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까지 모든 걸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고자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또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 그래서 이런 이 사랑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이 선한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또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증인들이 와가지고 만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믿지를 못했습니다. 또 제자 중 도마라는 제자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1 제자들이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봤다고 말이죠.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온갖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여인들이 와가지고 외쳐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 복음 전하는 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나서 그 의심이 싹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의심이 해결될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그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후로는 오히려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떠도는 소문으로만 들었다면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은 숨어 있었겠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죽음으로 그들은 끝났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바울이 또 오늘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요한복음의 또 증거를 보면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직도 이 영적인 영육 간의 이 부활의 온전한 부활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데 가져다가 안식이 되기 전에 예수님 장례를 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제대로 향품도 못 넣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더 온전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와 가지고 보니까 큰 돌문이 옮겨졌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시체를 당신이 치웠습니까? 내게 일러주소서.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가져가리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이는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을 또 갈릴리로부터 계속 예수님 복음 사역을 섬겼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섬겼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를 안 했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복음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할 때 이 여인들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또 사람은 또 제자들도 그렇고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수발을 들고 이렇게 섬김을 계속 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들이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모하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도 첫 번째 그 만남의 주인공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인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뛰어가 가지고 먼저 보고는 제자들 전하지만 믿지 못했다. 역시 심지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곁에 와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깨우쳐 주시려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직 부활은 이들이 몰라요. 서로 이야기하며 문안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에게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가 걸어가는 그 길에 같이 걸어가는데 곁에 와가지고 함께 걸어가는데 예수님인 줄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이 그들과 헤어지려 하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구약부터 구약을 너무너무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그 감동이 임하면서 예수님은 성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광의 본체와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감동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직접 말씀을 전가하니까 그들이 깨달음이 있고 그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던 길 그저 가시려고 하시는 듯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선생님, 우리가 더 말씀 듣고 싶고 한데 쟤들이 여간에 좀 유숙하려고 하는데 쟤들과 함께 좀 같이 묵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이기는 채 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응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저녁을 먹고 쉬고 같이 가자 이 권유하고 예수님이 이제 인도를 받아서 여관에 들어가서 식탁에서 밥 먹으려고 할 때 그들의 주식은 또 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우리는 떡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빵입니다. 빵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 떡을 받자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된다. 축사하시니까 축복하시니까 드디어 이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또 다른 제자들은 이 두 명은 내려가고 있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예수님이 또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문으로 오시지 않고 부활하신 영체로 이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럼 모인 자리에 보고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반갑겠죠. 사흘 전에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그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도마라고 하는 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죠. 며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도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드모라 하는 도마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의심 많은 도마는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시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마도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동분서주 하시면서 여기저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알고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새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잡아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기는 하자,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밤새 그물질을 하던 제자들이 원래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의 섭리의 역사겠죠. 그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보니까 멀리 그 갈릴리 바닷가 해변가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들려요. 거기 뭐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잡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멀리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기서 다시 대답이 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오른편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힘이 많이 잡힙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저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냐 이렇게 외칩니다. 제자들이 빨리 배를 져서 해변에 나오니까 베드로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확신이 이제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배가 닿기도 전에 물에 첨벙하고, 성격이 그렇게 급해요. 아주 그냥 불같은 성격인데 첨벙하고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면목이 없죠. 뭐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면목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정말 애틋하고 그래가지고 보고 싶고 해가지고 물에 뛰쳐내려 가긴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묵묵무답으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제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날 그 장소를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닥불도 피워 놓으시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장면마다 살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이래도 성령이 우리가 그것이 진리임을, 여러분 구원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 용서받고 내가 부활 천국에 참여하게 됐다는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눈은 뭐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뭐가 어떻고 너무 논리적으로 이해 타산이 밝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막 이성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런 사람들도 영안이 닫히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 안 주시면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어떡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일만 보여요. 사람의 생각만.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뭐 사람들에게 마음에 드는가? 또 내 마음에 드는가? 내 이익에 맞나?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영안이 딱 열어져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그저 아무나 열심히 한다고,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여러분 사리 판단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들처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영안이 탁 열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제자들처럼 기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로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한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저기 우리 막내들 똑같아요. 한 영혼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난과 이걸 값을 다 치르고 사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가 달라 보여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의 성공, 사람들의 어떤 평가, 내가 볼 때 그럴듯한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가 이런 은혜를 입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 가운데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따진다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맛본 사람도 그러나 압니다. 삶이 새롭게 조정돼요. 영원한 천국의 이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가치요. 그리고 나는 어느 누구보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부자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데 어찌 여러분 부자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500명 이상의 성도들한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약 한 25년 정도가 흐른 후에 바울이 고린도서를 씁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는 거나 사람들을 가르치시거나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하실 때 봤던 사람들이 25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태반이는 살아있으니까 너 이거 못 믿겠거든. 그 증인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확인해봐라. 그들이 생생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병이 들었든지 또 나이가 들었든지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 땅의 삶을 끝냈는데 먼저 잠들어 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잠들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와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 이 팔삭동이 자기는 팔삭동이 같은 자기에게도 주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는 늦게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자기는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겸손하게 그 엄청난 선교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 나는 팔삭동이 칠삭동이로 태어난 자 같이 나는 미숙하게 그렇게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같이 미천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5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발을 박차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500여 명 이상이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봤어요. 그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들 다 받지 않냐? 다 받지 않느냐?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부활하고 천국 이룰 거 너희들 믿기 까닭에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으로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말씀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시고 영혼 구원을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명을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것은 부인하려고 달려들면 부인할 수 없고 긍정적으로 살아난 사실은 너무 정인이 많아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죄책감에 짓눌린 베드로를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자랑하던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던 삶을 중지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디베랴 바닷가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의 낙담한 마음을 알고 그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을 주고 생선을 구워 먹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또 주십니다. 믿어주시는 거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네가 내 이 사명 맡기는 거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이 신뢰를 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100마디 말보다 주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내 중심 아시죠? 이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또 한 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양하고 그렇게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 사명자들을 직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물으니까 예수님이 뭔가 내가 탐탁지 않은가? 나를 신뢰를 못하시나? 여러 가지로 내가 아직 분량이 부족하나? 믿음이 부족하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재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총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깨닫지 못해가지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가 아니요. 이제 이 바울처럼 놀랍게 주를 위해서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삶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왔을 때 많은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뭐 이러다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또 베드로처럼 누구보다도 먼저 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풍덩하고 주님 하고 달려가가지고 말은 못하죠. 그죠? 용서는 또 스승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막 너 임마 그럴 수 있냐? 너 내가 막 하면서 지적하고 이렇게 심판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찾아가셔가지고 용기와 힘을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재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앞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아량과 배려와 여러분 또 기다림과 또 용납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인 이상 또 삶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신앙의 그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도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자책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실수하고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한탄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죄책에 눌린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로 들어와 계시고 영원토록 믿는 자와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요, 부족하고 뭐 실수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은혜 주시고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이 강함 주시고 합력해서 그 마음에 품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 저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구비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고백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입니다. 동일시됩니다.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여러분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고 영생에 여러분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살리는 현재적인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미래에만 있을 또한 그것도 아니요. 또 오늘만 있을 것도 아닙니다. 장차 오늘도 있고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신 그 능력으로 부활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에 지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사건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의식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읽고 주님 만나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질병을 담당하셨고 몸이 찢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매달려 모든 저주를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가지고 사망과 음부를 죽음을 쳐서 멸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도와서 우리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으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스스로 자신을 꿈꾸고 그 믿음을 자기하고 대입해서 바로 하나님 힘껏 이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육 간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믿어지는 역사, 천국이 믿어져 버려요. 부활이 믿어져 버립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하게 살게 믿어져 버려요. 이게 가장 큰 예수 믿는 사람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는 분들은요 예배를 드려도 뭐 인간의 그런 행위와 의식으로만 보여주고 하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사 저 목사님이 전가하는 대로 나도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천국이 믿어지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선하고 복된 열매를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전하고
이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 열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내일부터 있을 경양노회 성노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